오늘은 천지레벨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을 통하여 환란기의 주의 역사에 대해서 자고리에 있는 환란에 대해서 금식 성에 대해서 북진 통일에 대해서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일정과 같이 재앙이 올 때 시온에 나팔을 불고 금식 성회를 열어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셔서 북방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옛날 모세기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애국군들을 수장시킨 것처럼 선구적인 종의 기도로 천군이 통한되어 북진 멸공편이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번에 환란이 오면 심판의 환란인데 하나님의 식인 사명자가 사명자들과 더불어 기도를 하게 되면 천군전사가 동원돼서 이제는 초능력적인 역사로 북진 멸공통이라요 지경이 넓어지고 태시대가 오기 시작하는 것은 점산론만에 들어가서 알고 모르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다른틀의 진리로 천년의 시간을 예언하는 그런 기간 속에 알고 모르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 성령이 두 번의 역사가 있다. 이걸 분명히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이 튀긴 것도 뭐냐면 죄인을 불러오는 트렌드 예수님의 역사와 제레미야를 오시는 심판주 역사가 있는데 심판주 역사는 상급과 보응을 주러 온다고 그랬죠. 잘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상을 주고 또 순종치 않은 자는 멸망을 주고 심판에게서 오시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말씀에 순종한 자는 세상을 받고 선물로 이제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를 영접하는 성령은 이른비 성령이고 만민에게 부리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재림주가 올 때 환란 재앙의 시절에 재림주가 올 때 오는 성령은 늦은비 성령으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게 되면 물과 불이 못하는 많은 그런 변화를 받게 되는데 피와 불과 영적 기둥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전에 벗겨서 천일교 축복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 요엘서 2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약속한 성령을 내가 받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고 종교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도 보면 너희가 이제 세례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 그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건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 시대는 자본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이제 재림의 때는 원죄점들을 다 해결해 주므로 완전한 일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곱령을 받아야 변성천할 몸이 되고 백성될 자들은 이사야 4장 3절처럼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하게 되는 역사가 와야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죽지 않고 천통을 살 수 있는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재림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다. 그것은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라이 성산에서 호곡을 불어 이 땅의 고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느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천년과 재림의 역사를 통하여 세세일권을 말씀하신 건데 마가다락방에는 천의 주가 임했죠. 재림의 주가 임할 때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시온에서는 나팔을 불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함께하는 택한 자들에게는 나팔을 분다. 이것은 불러 모으고 급하게 알곡을 불러 모을 때가 온다. 이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단일주의 진리를 이제는 죽지 않고 세치라가고 좀 백성전하는 말시의 봉행기를 전하는 때가 온 것인데 이때가 되면 아주 급한 때인데 이때는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급한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호곡을 불어 이 땅도 다 떨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집하는 역사가 나타날 걸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경대로 응해서 이제는
알고 모르는 때가 온 것이 전선년 만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임박할 때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응할 때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세우게 된다. 이사 19절에 이야기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 2장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의 산에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때가 온다. 십자가의 도는 죽어 천국 가는 복음이지만 야곱의 도는 살아서 새시대 가는 복음이다. 이것을 말세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종이 다림질의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첫대교회가 다시 열의 사명을 감당하는 때다. 그래서 전삼년반의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갖다가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복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사야 40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사망 없는 세세 축을 받게 되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일이 결과물 올 수밖에 없는 때죠.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오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말세 선지국가 한국에 바벨론 포로 70년이 찰 때가 오는 것인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는 남유다가 망해서 70년이 찰 때 성전이 복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말세 선지국가는 한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보면 완전히 공산국가와 자유주의국가로 나눠져서 남북한이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그 70년이 작년 7월달에 찼으니까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킬 날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환란적인 심판의 날에 와서 그들을 구원할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일이다. 이때가 어느 때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떴던 것 같이 이는 마음고 가는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같이 서로 잡을 일 없었고 이후로 세세에 엎드리로다. 이날은 아주 깜깜하고 빽빽한 구름이 끈다. 흑암에 덮여서 때를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두움에 속한 때다 이 말이죠. 그것은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고 신방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태인데 왜 그럴까요? 예언서의 수를 알지 못함으로 예언서들이 성취되는 과정에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어느 때 오고 또 어떤 신부단장을 해야 신앙 준비를 해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아주 어두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건 북방 세력이 강하게 역사한다. 북방 세력은 이제 그 옛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아수르는 지금의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고 이 공산당 세력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때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데 이 환란은 자국이라는 모르는 환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는 다시는 한번 마지막 심판에 오르고 난다면 심판이 없다. 이 말이죠. 세계적인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 자국이라는 환란, 창세로운 환란은 아마겟돈인데 여기에 저 자국이라는 환란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것은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한 환란이다. 이렇게 보셔야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되면 다시는 이제 3차 대전이나 아마겟돈의 피해를 받지 않는 이런 선지국가 되고 예비처보자가 되는 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예언된 성경의 예언이 환란이 오게 되어 있고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는 3차 세계대전이 예언되어 있고 또 계시록 16장 16절이나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는 아마겟돈이 예언되어 있다 그랬죠. 이 세 번의 환란을 통하여 심판이 다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사람지 못하고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피해가 크냐 3절과 같다는 겁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려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거기의 땅은 황만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환란이라는 세계를 황복한 환란인데 제가 1장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은 목록적 계시가 있고 국부적인 역사가 있고
세계적인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1장은 목록적 계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하시고 2장에서는 국부적인 환란으로 황환을 뜻한 것이고 3장에서는 세계적인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국부적인 환란은 남북전쟁을 뜻했고 세계적인 환란은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3차전과 아마겟돈을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남북 환란을 말씀하시는데 이 남북 환란은 한국에 대한 심판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산다고 했죠.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황만들 같이 된다 이 말이죠. 많은 피해가 온다. 지금은 무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참혹한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것은 더군다나 악인과 죄인, 이제 우상 숭배자, 또 음란법에 사지 타락한 자, 들포도 기독교인 이런 자들 다 멸망시키는 때니까 많은 피해가 있을 걸 얘기한 것인데 택한 종,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단지의 진리로 이제는 알고 모르는 때 여러분이 모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이제 2장 생겼는데 이것이 금식성을 여하는 일부터 시작이 될 것을 나중에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군대는 아주 이제 훈련이 잘 되고 또 지금으로 보면 무장공비로 봐야 되겠죠. 이런 자들이 이제 rob을 걸 보여준 것이 바로 사드 로들이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기를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부리는 싸우는 것 같으니 이렇게 됐죠. 이 환란 때 쓰임받을 군대는 북방군대인데 아주 훈련이 잘했다, 잘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정부는 바로 이러한 무장공비들을 우리가 옛날에 체험을 많이 했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많은 피해를 당하게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북방이 내려올 때 불이 초계같이 태우는 것 같이 강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훈련이 아주 잘 되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잘 펴는 것이 나홈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거기다 보면 파기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 자다. 여기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되 이제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했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으며 그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은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그 병거는 거리 미치게 달리며 대려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모양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초기에 전쟁이 나면 무장공비들이 게릴라들이 많은 피해를 줄 것을 얘기한 것이다. 붉은 군대다 이렇게 얘기했죠. 공산당 군대를 뜻한 것이다. 6.25 때도 그런 일이 있었었죠. 이번에는 심판 환란 때니까 그런 일이 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5절에 보면 이제 종전자를 엎드려들듯이 하나님이 급히 이제 예비한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이때 이제 아까 했듯이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를 가는 것처럼 이 시대인 사람들과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청물이 동원돼서 이제는 남북 통일을 시켜줄 때가 온 것이다. 이 날이 임박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빨리면 올해가 될 수 있고 늦어도 내년이면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성경 여러 군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도 보면 이 백성이 천지를 실로암을 버리고 르신과 르메라를 기뻐해서 결국은 하수와 같은 전쟁이 나타난다 이 말인데 이거는 이제 말세의 복음으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좀 나쁘지 않고 변화성찰하는 이러한 영원한 복음이 되는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르신과 르메라의 아들을 좋아한다. 중공과 북한을 좋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멸망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요 그의 편한 날개가 내 땅에 편만이라. 하느님 함께하는 우리가 이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서로 이단이니 탈선된 난찬이 많이 이렇게 또 논란이 일게 되는데 결국은 환란장이 올 때 천군전사가 보여서 인도하시고 피해를 당치 않는 것이 신앙의 정도가 되겠죠. 그날이 이제 가깝다 이 말입니다. 누가 성경대로 진리를 믿어서 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게 되어서 천군전사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받는 이런 단체가 참된 기독교인 되고 이것이 시온의 우리가 되고 역시 남쪽 남은 백성에도
세계 축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미가서 5장에서 5절 6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일곱 목자들 끊어내께서 그를 친다 그랬죠.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된다. 우리를 구원한다는데 그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님을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긴 말세사명자가 기도할 때 천국을 통해서 천국적 역사로 구원해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주 혹독한 환란이다. 6절 같다 말입니다. 그 앞에서 마음이 송구하며 물이 낯빛이 하얗겠다. 너무 공패질이면 얼굴이 하얘진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막상 환란이 오고 나면 호원비백산에서 결국 이렇게 아주 당황한 이런 급한 환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 없는 심판의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게릴라 부대가 이제 아주 활동할 것을 보여준 것이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고 오리며 각기 자기의 칼을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체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며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에 달리며 집에 더이 잡고 오르며 도덕까지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론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이때도 이제 게릴라가 나타나서 아주 맹렬하게 전쟁을 일으킬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아주 게릴라들은 얼마나 몸이 날아가는 것처럼 잘합니까? 마치 그들이 훈련받는 모습은 옛날 어려서 차력사들이 차력을 해구해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날래고 그걸 여기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이론이 캄캄하다 그랬죠. 그래서 흑암의 시대인데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고 참된 성도도 없고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명자도 없는 때처럼 돼서 많은 사람들은 흑암에 처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32절에 보면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 이것이 이제 일식과 월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징조를 주게 되는데 올해 4월 8일에 이건 일식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는 환란의 징조다. 이제 재앙의 징조다. 심판의 징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영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실제 하나님은 이런 성신에 징조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심판을 알려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 7년마다 이런 일식과 월식이 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징조로 올 때가 분명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것이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순례를 발하시고 거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여기 이제 제가 느니베 성을 말해서 이 말입니다. 4,000명이 하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고 하늘 군대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천군이 동원돼서 승리하는 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반드시 느니베 성령을 받아서 벌써 7년을 받아야 죽지 않고 세세갈 수 있는 이런 별성을 할 수 있는 종이 되는데 이런 자들은 세상에 물과 불이 못 당하고 옥새는 권세가 못 당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나오는데 그걸 계속 11장 3절은 그걸 증인 권세라 그랬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의 능력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심판주의 역사가 나타날 때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자 맞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임해서 악인같이 이런 자꾸 이제 멸망하는 때가 와서 많은 재앙이 지금 온 세상에 아주 급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재앙의 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북방을 치게 된다. 인간의 힘으로 북방 세계는 공산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 싸우랬죠. 그래서 하늘 군대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입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는 자를 뜻하는 느니베 성령을 뜻한 것이다. 이런 때 볼 것을 이제 이사 3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변론하게 된다. 심판하게 된다. 그래죠. 이것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종이 되어서 예언 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종이 변론하는 것이 바로 다른 줄인데
이별을 하는 것 자체가 심판 때에 오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아 때도 노예 방주에 내가 하는 걸 못 들었다 한다고 그게 핑계가 되겠습니까? 순종치 않으면 다 불심판대 죽은 것처럼 인간들은 불심판대 다 죽게 되어 있는다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처럼 불심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가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사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11절 13절부터 나오죠. 요한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누가기를 더대하시며 인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서 장례지 아니하시나니. 아주 철저히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용서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때 금식성에 모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첫대기 표현을 듣고 이 경배의 말씀이 나올 때 이때는 여기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기득권이나 비기득권이나 여기에 와서 같이 호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기 14절 이하에 나오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하는 자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각 장로들을 모아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장들은 당신과 단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크게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리고 그들을 권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만한 금식성을 정해서 몰수이 다 모이라 이 말이죠. 강권적인 역사로 마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것처럼 미스베 성화에 모였던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셔서 그들을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것이 북방을 치는 성분이 나타나므로 멸망시킨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환란이 올 때 금식을 하며 성회를 열어서 합심하여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이 좀 가야 될 길이다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런 걱정들이 세상을 사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니고 이때를 잘 분별해서 환란제하게 나라와 심판의 환란이 올 때는 금식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대표적인 종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단체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보아준다 이 말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바로 불을 붙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는 구원을 받게 하고 이제 홍해에 기도를 해서 홍해가 알려짐으로 이제 외국의 바로 군대가 수양시키고 광해산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구원하는 역사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잘 들어야 된다. 그때 응답이 올 것을 18절에 얘기했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이라요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끈이 여기실 것이라. 자기 땅을 위해서 지금 선주가 한국이라고 했죠. 1948년 8월 15일 이후로는 이제 선민이 한국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 여러 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인간들의 선진국가 한국이고 한국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끝나면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루나요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로 율곡 중에 영혼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런 신발을 알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주는 것은 완전 에덴 동네 축복이 와서 돈 먹었던 질병 재앙 사명이 없고 풍부한 새로운 에덴 동네 축복이 시작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아주 결정적으로 통일시키는 날이 오는데 그것이 20절입니다. 내가 북편부들을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명함으로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부는 동해로 그 후보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하시니라.
북방군대를 쳐서 멸망시키는 데가 온 것은 북방군대는 공산당 군대는 없는 사치타락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으로 사용되고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쫓아내는 역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한다. 인데 이때는 사람 힘이 아니라 천군이 동원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대군 니가엘이 네 민족을 구해한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와서 큰 일이 일어나서 이럴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6장 18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히스기야의 기도로 이제는 18만 5천 명 쳐들어올 때 하루아침에 기도로 18만 5천 명이 다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죠. 또 뭐라 그럽니까? 근데 미디안 군대가 이제는 쳐들어왔을 때 이제는 기도 300용사가 이제 승리하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11만 명이 전멸되고 15,000명이 쫓겨난 역사가 있었죠. 근데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을 이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를 이겼습니다. 그렇지 않죠? 항아리 횃불을 이제 담았다가 횃불을 깨고 나팔을 불며 외칠 때 다 멸망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또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열왕기하 6장에서 보면 그때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리야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장님이 돼버렸죠. 장님이 된 군대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로 이제는 승리하게 될 것을 여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올 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것을 여는 것은 예전의 축복이다. 20절 26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다. 여호와의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 자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내주며 목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다. 이래서 아주 이제는 완전히 축복의 시대가 오는데 이때에는 여호와께서 궁방에서 온 군대를 큰 군대 메뚜기 곧 늑과 팥쟁이 보냈으로 여기 갚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메뚜기같이 많은 북방 군대가 오지만은 그다 물리쳐서 회복시켜서 새시대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살아나는 것이 이제 새 시대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는다. 이것이 이제 시온의 우리가 되고 임마누엘 역사 아래 편만하게 되는 역사 아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이때가 오는데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성도가 되고 참된 종이 되는 자들만 이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모으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면 여기에 이제 복 받을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 없이 공의를 얻는 심판의 환난 때 살아남는 것이 이게 말씀의 복음이고 이것이 예언적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 받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 역사가 마음의 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28절에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마가다락 방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고 각 은사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때가 이제 끊어서 20세기로 인간 종말이 끝이 나고 기독교 종말이 끝이 나고 21세기에 새로 정한 날에 이제는 나오는 것이 29절의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영계 기둥이다 그랬죠. 남녀가 여종에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은 하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임받은 시간 4천을 뜻다는 것이고 이거는 새 시대의 지도자 왕권 받을 종들이고 이 자들만이 편성천하에서 병받은 군대가 되고 아마겟돈 때 지금 승리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피와 불과 영계 기둥이 여기 나타난다 그랬죠. 이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피는 원자가 해보려는 것을 뜻했고 소멸은 마귀의 소멸을 시킬 수 있는 불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불, 말씀의 불, 소멸의 불을 받아서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킨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어떻게 했어요? 입에서 나가는 불로 원수들이 다 소멸된다 그랬죠.
이런 권색사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영직기둥이라는 것은 바로 첫째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를 받아야만 이제 구원받는 역사고 이걸 받는 그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성경에 예언된 것은 첫대 교회다 이렇게 보셔야 맞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이때는 이러한 징조가 있다 이 말이죠. 30절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마 누구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일이 아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영적인 해석도 가능한 거지만 이제는 일식과 월식을 또 하면서 또 징조도 주어질 수 있다. 그런데 5월 사흘팔에 비교해서 일식이 나타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판 때 징조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것이고 또 2027년에 또 월식이 나타나는데 9월달에 이것도 심판 때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식과 월식도 이게 심판의 징조가 되는 한 징조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는 말씀이 이제 어두워지는 걸 뜻했고 성도들이 또 이제는 또 작용화되고 또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에 설계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 될 것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환난 때가 임박한 때 이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엘서 2장이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요.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다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서 이제 영원고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정한 때 환란장의 때가 와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이름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죽지 않고 세자하고 오늘 아프지 않고 회정천하여 세계 축복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의 큰 구원의 축복이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선주가 한국에 먼저 심판이 되고 한국이 세계 통일의 주역이 돼서 세계의 주역이 되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 역사가 한국에 올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모든 예언서들을 바로 깨닫는 하나님의 때가 참전을 깨닫는 결과다. 진리의 순종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